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봉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우리 그리스도의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제가 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보여드릴 때 다 일러서 주셔야 합니다. 본 말씀입니다. 레기 25장 44에서 46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있을 내 노예와 내 여자 노예는 너희 주위들에 있는 그 민족들로부터 그들로부터 노예와 여자 노예를 너희가 살지니라. 그리고 또한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들의 아들들로부터 그들로부터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땅 안에서 그들이 낳은 너희와 함께 있는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너희가 살 것이니 그들이 너희에게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 뒤에 너희 아들들에게 그들을 소유하기 위한 소유로 너희가 물려줄 것이며 영원히 그들을 너희가 노예로 부릴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들들 너희 형제들 안에서 그의 형제 안에서 남자를 무자비하게 그를 너는 주관하지 말지니라.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기자 출신의 무신론자인 윌리엄 헨리 버가 1890년에 아, 출판 아, 하여서 현재까지 많은 자연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Self Contradictions of the Bible, 즉 성경의 자가 당착들이란 책에 게재된 144개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자연인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고 다른 복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그 양의 계시를 통해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볼 책을 인터넷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직접 번역해서 읽어보거나 인터넷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해서 읽어보며 문제를 미리 풀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가 제기한 성경의 자가당착들을 어떻게 풀든 그것이 성경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인의 사견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복음이라는 딱지가 붙을 위험에 빠집니다. 항상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버가 지적한 30번째 성경의 자가당착은 과연 하나님께서 노예제도와 압제를 제정하셨나요? 금하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걸요. 잘못 배워서. 노예제도와 압제가 지정되었다. 어, 창세기 9장 24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포도주로부터 깨어났고 그의 작은 아들이 그에게 행했던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가나안은 저주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노예들의 노예가 되리라. 그리고 방금 전 본 말씀을 읽었던 레위기 25장 44에서 46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있을 내 노예와 내 여자 노예는 너희 쥐들에 있는 그 민족들로부터 그들로부터 노예와 여자 노예를 너희가 살지니라. 그리고 또한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들의 아들들로부터 그들로부터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땅 안에서 그들이 낳은 너희와 함께 있는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너희가 살 것이니 그들이 너희에게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 뒤에 너희 아들들에게 그들을 소유하기 위한 소유로 너희가 물려줄 것이며 영원히 그들을 너희가 노예로 부릴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들들 너희 형제들 안에서 그의 형제 안에서 남자를 무자비하게 그를 너는 주관하지 말지니라. 요엘서 4장 8절이요. 그리고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을 유다 아들들의 손안에 내가 팔 것이요. 스바 사람들에게 먼 민족에게 그들이 팔 것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다음이 노예제도와 압제가 금지되었다라는 것이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음, 이사야서 58장 5절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내가 선택한 금식이 아니냐. 곧 사악의 족쇄들 열기이고 멍에의 다발들을 풀기이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연인으로 가게 하기이니 따라서 모든 멍에를 너희는 갈갈이 찢을 것이라. 다음이 출애굽기 22장 20에서 21절입니다. 그리고 거르민을 내가 압제하지 말 것이요 그를 내가 쥐어짜지 말 것이니 이집트 땅 안에서 너희가 거르민들이었기 때문이라. 모든 과부와 고아를 너희가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때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 그리고 남자를 도둑질한 자와 그를 판 자, 그리고 그의 손 안에 발견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지니라. 마지막이 마태복음 23장 10절이요. 선생들이라 너희가 불리지 말지니 너희의 선생은 하나 그리스도이니라. 참고로 이반 판인 에 따르면 노아우 세 아들은 누가 첫째고 누가 막내인지 아세요? 첫째가 야벳, 둘째가 그 다음이 바로 햄, 마지막이 셈입니다. 우리의 조상이죠. 많은 성경들이 이것을 오역했죠. 사실 벌가 서로 모순이라고 제기한 성경 구절들은 전혀 서로 모순도 자가당착도 아니며 모순들이라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구절들도 아닙니다. 엉뚱한 구절 들고 와서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죠. 자연인은 벌가 이 각각의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영의 눈이 없어서 모두 잘못 읽었으며 오해한 것입니다. 자연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혼동되어 보이고 모순으로 보일 따름이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레위기 25장 44, 46절을 통해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노예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제정하셨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차별이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문을 제기하겠죠. 여러분은 인본주의와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노예라는 단어를 대하면 해리엇 비처 스토우의 Uncle Tom's Cabin, 즉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나 알렉스 헬리의 Roots, The Saga of an American Family, 뿌리란 책과 TV 시리즈 등에 등장한 쿤타 킨테가 떠오를 것입니다. 흑인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책으로도 많이 읽히고 영화나 TV 드라마 등으로 제작되어 많이 관람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노예하면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되어 힘들게 채찍질 받으며 피라미드를 쌓던 히브리 곧 이스라엘인 노예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노예하면 물검처럼 사고 팔리며 학대를 당하고 평생 힘든 일만 죽도록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인 레위기 25장 44, 4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예제도를 제정하시고 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복이 이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거나 아예 취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정, 곧 율법의 조항으로 만들어 정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본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눈에는 강하게 부각되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이며 의요 선이기에 노예제도에 관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진리이며 의요 선입니다. 그것을 죄 짓는 인간이 알아볼 리 만무하지요. 사실 노예제도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뭐라고 흔히 부르던가요? 저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이 노예란 헤브리어로 에베드,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 단어를 인본주의 영향으로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는 제대로 번역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servant 곧 하인이라고
오역했지만 그 원어적 의미는 slave, 즉 노예, 그 흑인 노예, 그 노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노예, 그런 노예. 지금 레위기가 분명히 증언하듯 소유물로 사고 팔 수 있으며 주인의 재산으로 상속되기까지 합니다. 쉽게 말해 나가 없으면 그냥 물건 취급당합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합니다. 옛날 고대 중국이나 노르웨이의 그 바이킹 컬처 문화에서는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노예들은 그의 주인이 죽으면 강제로 그 묘 속에 산채로 생매장되었습니다. 주인의 영원한 소유물로 취급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자신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노예나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나 저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노예요, 예수 그리스도 노예입니다. 그래서 제 2강에서 배웠듯이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어원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란 뜻으로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물건이나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 63강 등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우리는 모두 피조물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모든 피조물에는 나가 없었습니다. 나를 갖고 있는 분은 예히에 아쉘 예히에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은 나를 갖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물일 따름이었죠. 곧 창조주, 유일하신 주님께 대해 모두 노예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예인 피조물 하나하나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온전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본래 모습이요. 노예 본연의 최상의 상태이며 질서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심히 좋았더라가 됩니다. 나가 없는 상태이며 그 누구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피조물 본연의 모습을 지키며 노예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 근원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받듯 살아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피조물이며 노예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을 높여 나를 만들어냈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으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악이란 하나님께 거슬리는 것인데 악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는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에 나와 악을 만들어낸 주범입니다. 자신이 노예임을 망각하고 노예 해방 운동을 부르짖으며 모든 인간들을 자신의 노예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전락시켜 버렸죠. 죄를 통해서 말이죠. 죄도 바로 이 마귀 사탄을 통해 들어온 겁니다. 사실 우리는 홀로 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께 구속된 존재요 노예임을 거부하고 나를 주장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타락한 인류는 다들 나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가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며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맞죠? 하나님 왕국에서 노예는 의롭고 선하시며 거룩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한 지체로 귀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스스로 노예라고 부르시는 것을 마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흔히 노예라는 단어로 부르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호와의 노예, 여호와의 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보라, 나의 노예, 에벳, 그를 내가 들어 올릴 것이요. 나의 택한 자를 내 영혼이 기뻐하도다. 내 영을 그 위에 내가 두었으니 민족들에게 심판을 그가 꺼내리라. 그가 소리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목소리를 높이지도 밖에서 들리게 아니하리라. 으깨진 갈대를 그는 꺾지 않을 것이며 침침한 심지를 그는 끄지 않을 것이며 진리를 위해 심판을 그가 꺼내리라. 땅 안에 심판을 그가 확립할 때까지 그가 침침해지지 않을 것이요 그가 으깨지지도 않으리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소망하리라. 이사야 42장 1에서 4절입니다. 어, 여기 노예라는 노예라는 단어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우리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한 사복음서 중 마가복음, 곧 진홍색 톨레아 복음은 예수님을 송아지, 곧 노예로 묘사하며 노예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노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형제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시려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2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에서 4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이 직접 소환하신 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은 그들에게 주인 노릇하며 그들 중 거대한 자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행사하느니라. 하지만 너희 안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그것이 이렇지 않으니 오히려 너희 안에 누구든지 거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자일 것이며 너희 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의 노예일 것이라.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의 영혼을 많은 자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려 왔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소위 말하는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매일 제자들의 발만 씻으셨나요? 그것을 섬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같이 먹으시고 마시며 가르치셨고 고치셨으며 기적을 베푸셨고 책망하셨으며 양육하셨고 기도하셨으며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는 자들은 다른 자들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늘들의 왕국의 큰 자들이요, 다스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인본주의에 속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마귀가 주인인 이 세상에서 노예란 나무 소유물이 되어서 부림을 당하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모든 질서를 억만증창으로 만들어 놓고 순서를 거꾸로 바꿔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노예라는 단어에 심한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제정하셨다고? 정말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네. 이 세상 노예들도 주인 잘 만나면 평안히 지내며 잘 먹고 잘 살지요. 주인 잘못 만나면 모든 채찍과 중노동으로 뼈가 으스러지게 일하는 일만 하다가 결국 병들어 고장나면 해풍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 마귀는 이런 악한 주인으로 그 노예들을 뼈 빠지게 학대하다 모두 음부와 지옥으로 쓸어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럼 레위기 25장 44에서 46절 말씀을 살펴보며 이 속의 영적 비밀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44, 45절을 통해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로부터 혹은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거류민들로부터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돈을 주고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소유가 되며 노예로 부리고 물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산다는 것은 사람을 돈을 주고 산다는 뜻인데 무슨 돈으로 사람을 사나요? 바로 은입니다. 영어로 속전도 은세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분의 핏값으로 사셨듯이 민족들을 곧 예수님의 피로 사라는 것입니다.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문화, 곧 믿음으로 그들을 사라는 것이죠. 믿음, 이 바로 백성들이나 거류민들을 사는 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며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느니라 라고 배웠죠. 바로 십자가 복음에서 나옵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저는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곧 다른 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사고 있죠.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인 곧 그리스도인의 소유가 됩니다. 세상 곧 마귀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죠. 그리스도인의 것은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노예를 부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곧 이집트에 살던 히브리 노예들이나 쿤타 킨테가 당했듯이 채찍과 몽둥이 심지어 도끼까지 들고 그들을 부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동고동락하고 꾸짖으며 같이 웃고 울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다 혹시 주인, 곧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죽게 되면 다른 그리스도인이 섬김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날 때까지 말입니다. 이로부터 나게 되면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새 피조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 곧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죠.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절대 노예로 사거나 팔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다른 이스라엘에게 팔렸으면 가능하면 물려야 하고 친척들 물려야 하고 정상황이 안 되면 희년에 그 7년째 자연인으로 해방시켜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곧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은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제 자연이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노예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모든 피조물, 곧 모든 노예들을 그 피 값으로 사서 절대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 곧 예수님의 형체로 만드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바로 우리 노예들을 노예의 상태, 곧 피조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셨죠.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이것이 가능케 된 것은 바로 피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믿음입니다. 은으로 된 문화, 곧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주었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으며 율법 아래 감찰되고 있었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우리의 길잡이 노예가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이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길잡이 노예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상속을 따라 상속자들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 곧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의 지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노예 제도를 폐하시고 노예를 해방시키려 노예, 곧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로 노예 제도를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에서 10절입니다. 이것들이 정말 전부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다 갖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아무도 모르는 것. 음, 기가 막힌 에베소 1장이 7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범법들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분의 은혜가 모든 지혜와 통찰력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었으니 그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소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는 시간이 차면 그분 안에서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 모으시려는 계획이라. 어, 이거에 대해서 이미 배운 적이 있죠. 우리는 제 31강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진멸하시고 결국은 마귀의 반란과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진 질서를 되찾으시며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비밀은 시간이 차면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 모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케팔라이오라고 배웠죠. 이는 sum up 혹은 recapitulate로서 요약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 뜻이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사는 모든 새 피조물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랑으로 요약되어 그 하나하나 속에 사랑이 숨어 있듯이 모든 새 피조물 속에 사랑의 불기둥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들어있게 한다는 뜻이죠. 리카피출레이터 두 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나카케팔라이오가 율법 완성이나 사랑 율법 완성이나 거기 로마서에 나오고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말씀은 예수님의 피에 담가져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모든 새 창조물, 곧 피조물들 안에 피에 담가지는 말씀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미 이 피에 담가지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미 살펴봤듯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체인데 또한 소망되어지는 것들 중 가장 핵심이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공부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 곧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소유하게 돼요. 예수님으로 한데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피에 의해 새 피조물들은 모두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비밀들이 쫙 서로 성경중에 쫙 통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모든 한 몸, 모두가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나가 없어지고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노예제도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해되나요? 벌과 혼동한 것은 혼동한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압제하려고 하신 적이 없으시며 출애굽기 22장 20에서 21절에서 보듯이 오히려 압제를 금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율법의 제도를 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제정하셨죠, 오히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노예제를 장려하신 적도 결코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 맡기시지만 결국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설교를 잘 이해하셨다면 요엘서 4장 8절은 저절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굶으며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사악을 비롯하여 모든 멍에를 갈갈이 찢는 것을 금식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곧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 셈이죠. 마태복음 23장 10절 선생들이라 너희가 불리지 말지니 너희의 선생은 하나 그리스도이니라 라는 말씀을 노예제도와 압제를 금하는 구절로 꼽은 버는 분명 오역된 킹제임스 버전을 읽었으며 또한 이 구절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경에 일체의 자가당착이라든지 오류나 모순이 있을 수 없고 자연인의 혼동과 오해만 있을 뿐입니다. 버의 31번째 성경의 자가당착은 경솔을 명령하셨느냐 아니면 아니면 책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사실. 이 사람 가르침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제기한 문제를 통해서 모든 걸 더 확실히 명확하게 십자가복음을 통해서 밝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6장 28에서 28절, 30, 31절, 34절입니다. 또한 의복에 관해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어떻게 그들이 자라는가? 들의 백합화들을 잘 건천할지니 그들이 수고하지 않으며 실을 뽑지도 않느니라. 중약. 그러나 만일 오늘 있다 내일 화로 안으로 던져지는 들의 풀을 하나님께서 이렇듯 옷 입히신다면 얼마나 더 많이 너희를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먹을까? 혹은 무엇을 우리가 마실까? 혹은 무엇을 우리가 입을까?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중약. 그러므로 내일에 이르도록 너희는 걱정하지 말지니 내일의 것은 그 자신이 걱정할 것이며 그것의 악은 그날에 충분하노라. 다음이 누가복음 6장 30과 35절이죠. 너에게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너는 주라. 또한 내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자로부터 너는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중약. 그러나 너희 원수들을 너희가 사랑하며 선을 행하라. 그리고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며 너희가 돈을 빌려주지 말지니 그러면 너희 삭시 많을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분 자신은 감사하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좋으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있는 것들을 너희가 팔아 자선으로 주라. 너희 자신들에게 늙어지지 않는 돈주머니 하늘들 안에 있는 떨어지지 않는 보물함을 너희가 만들지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오점 나방이 망가뜨리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경솔을 책망하셨다. 주장하는 절인데요. 음, 음,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자신의 것들, 특히 가족을 생각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거부하며 불신자보다 나쁘니라. 그 다음에 잠언 13장 22절. 선한 자는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상속을 남길 것이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이해되세요? bur는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와 지식과 믿음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들을 온통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먹을까? 혹은 무엇을 우리가 마실까? 혹은 무엇을 우리가 입을까?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경솔을 명령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경솔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죠.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께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하신 그분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의사라서 넉넉해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내과 전문의로 진료하기 전에도 그랬고 레전트 때에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실체로 존재하는 피해 당하지 않는 말씀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도록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이 가짜 믿음을 가진 자연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며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벌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애벌레로 땅에 기는 존재가 나비로 하늘로 훨훨 나는 존재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요구하는 자에게 주며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며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든지 있는 것을 팔아 자선을 하라는 것 등도 다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인의 특징은 돈에 넘어져서 돈의 욕심과 유혹을 추월하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돈이 자연을 꽉 쥐며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선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남들과 함께 나누는 행위입니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니 돈을 남들과 나누기 아깝게 느껴지고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데 만일 누가 자신의 것들, 특히 가족을 생각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거부하며 불신자보다 나쁘니라 라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경솔에 대한 책망으로 버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경솔에 대한 책망이 전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부모나 아내, 남편이나 형제 혹은 자녀들을 공경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림자인 가정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익혀갑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들이나 밭들을 버린 자마다 백배를 받을 것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연인들이 많이 오해하죠. 여기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란 이름이 갖는 동일성 특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하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와 예수님을 위하여는 같은 뜻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이니 이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를 비유하며 예수님과 교회는 남편과 아내처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들이나 밭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헬라어는 피에미인데요. 이것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어떤 장소나 어떤 존재로부터 떠나게 하거나 석방하다라는 뜻으로 가게하다, 포기하다 혹은 떠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움켜진 것을 놓다가 되며 간단히 버리다 혹은 버리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돈을 움켜쥔 손을 놓으세요. 그것을 갖다 전부 교회에 바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최우선이고 가족이나 돈이나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걸 움켜쥔 손을 놓으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어떤 다른 복음 선포자들은 가족을 버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자기 교회에 다 팔아서 되게 뭐라고 그랬죠? 다 헌납하고 교회만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라고 종용합니다. 바로 이런 오해에 대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이 다른 복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13장 22절 말씀은 벌가 생각했듯이 경솔에 대한 책망도 아니고 재물을 쌓아서 미래를 대비하라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자인은 그가 가장 어려운 잠언 말씀을
이해할 리 만무하죠. 제가 읽을 때도 어려운 구절이 제일 많은 게 잠언이에요. 선한 자는 아들들에게 상속을 남길 것이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라는 말씀의 전반부는 지금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성경 다른 부분과 모순이 돼요. 서로 모순. 우리의 가장 큰 상속, 가장 참된 상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 113강과 114강에서 배웠죠. 제가 제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상속은 돈이 절대 아닌데, 사실 줄 돈도 많지 않고 상속으로 물려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상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으로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은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이며 그분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리 세상을 소유했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 배불리며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라고 있나요? 그것은 결국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으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정말 헛된 것이며 결국 험으로 끝납니다. 0으로 끝나죠, 0. 하지만 하지만 돈으로 재물이 하지만 돈이나 재물이 의인, 곧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이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재물, 곧 불의의 재물은 의인, 곧 그리스도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9절을 통해 그것이 소멸할 때 영원한 성막들 안으로 너희를 그것이 받아들이도록 너희 자신에게 불의의 마모나스로 친구들을 너희가 만들라. 이런 수케크도 말씀을 하셨죠. 이걸 전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거 해석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서 마모나스는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며 따라서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돈, 즉 불의의 재물인 세상의 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게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얻을 때 때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의인들의 재물은 죄인들의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버가 32번째 사당적으로 꼽은 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도 된다고 하셨나요? 화내면 안 된다고 하셨나요? 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 162강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22편 하나님의 사랑과 불모서 심판 1편에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버가 33번째 자가당착이라고 혼동한 것은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나요? 보여주면 안 되나요? 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여드릴게요. 음,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듯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서 발하게 해야만 하며 너희의 좋은 행위들을 보고 하늘뜰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다음은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음, 이게 마태복음 6장 1절 4절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의를 그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지만 진정 그렇지 않다면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삭슬 받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자선을 행할 때 위선자들이 회당들 안과 골목들 안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행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 불지 말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들의 삭슬 다 받았느니라. 하지만 너희는 자선을 행할 때 내 구제가 숨어 있도록 내 오른쪽이 행하는 것을 내 왼쪽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서
bur가 혼동한 이유는 문맥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에서 4절을 통해 지금 위선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자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선과 같은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지 말라는 의미죠. 인간은 죄인이라 자기 의에 절어 있어서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의로운 채, 거룩한 채, 잘난 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부합한 행위인지, 곧 내 오른쪽이 행하는 것을 내 왼쪽이 모르게 하는 것인지 제 94강에서 살펴봤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확실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듯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서 바라게 해야만 하며 너희의 좋은 행위들을 보고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좋은 행위란 자선과 같은 남을 돕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 무엇을 비유하는지 잘못 알고 있죠. 하나님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뜻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출애굽기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34에서 34에 36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에 36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 너에게 소함양과 나감양과 풍자양의 향신료들을 취할지니 향신료들과 순수한 유향은 같은 비율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것으로 향을 너는 만들지니 향품 만드는 자의 향품으로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를 너는 찌어 가루를 만들고 그 중에서 얼마를 만남의 성막 안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증언 앞에 둘지니 그것이 너에게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 되리라. 소금을 어, 향품에 넣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나요? 그것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소금은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더러움 곧 부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 곧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과 함께 더럽혀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이런 노릇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순수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덕택입니다. 이 예수님, 곧 성령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 의로 소금 역할을 하려 할 때 세상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기는커녕 자신 스스로 세상에 물들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나요?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바로 어둠에 비추어 밝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란 죄나 악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영적 무지, 독사의 맹독이 된 창녀 포도주에 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 눈먼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렇게 빛을 통해 세상을 밝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행위를 좋은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봉을 선포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좋은 행위입니다. 제가 좋은 행위, 곧 칼로스 엘본이라는 구절이 든 신약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니 대부분이 복수형이며 십중팔구, 그러니까 좋은 행위들이란 뜻이죠. 이며 십중팔구 바로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남을 말씀으로 가르쳐 이렇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듯이 남을 돕는 것 같은 소위 착한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착한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위, 곧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 인간은 착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오직 선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빛이 되어 좋은 행위를 하는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선한 행위. 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대표적인 선한 행위예요. 원수를 위해서 죽는 거. 예수님만 하셨잖아요. 예수님만.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모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벌가 34번째 성경의 자당책이라고 지정한 것은 남을 심판하는 것을 금하셨나요? 아니면 승인하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들 음, 혼동하고 헷갈리고 있죠, 다들. 잘못 교육받아서. 저 확실히 오늘 가르쳐. 자, 남을 심판하는 것을 어, 금하셨다.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너희는 심판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너희가 심판하는 심판에 의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에 의해 너희에게 헤아려 줄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7장 1에서 2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것을 다음은 승인하셨다 하는 건데 자 읽어보세요. 왜 여러분이 잘못 헤매고 있는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4절입니다. 너희 중 누가 다른 일을 향해 수송을 갖고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에게 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에게 심판받으려 하지 않느냐? 혹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만일 세상이 너희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면 너희가 가장 작은 법정들의 가치가 없겠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 생에 관한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정녕 이 세상에 관한 법정들을 너희가 갖고 있다면 그에 의해 경멸받는 자들을 이런 자들을 너희가 위임하느냐. 다음이 고린도전서 5장 12절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정녕 내게 무엇이냐? 너희가 안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심판하다로 번역한 헬라어는 그리노로 이 단어 첫째 언어적 의미는 to make a judgment based on taking various factors into account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이나 심판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판단하다, 심판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수양적 의미는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다입니다. 이 단어 두 번째 중요한 원어적 의미는 to make a selection으로 고르다 혹은 선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그리노란 동사를 찾아보니 신약에서 총 114회 등장하는데 첫째 의미, 즉 심판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이 단어를 비판하다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한 개역성경 때문에 제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 다른 복음을 심판하고 판단하며 분별해주면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크리노가 두 가지 다른 경우에 쓰이는데 그것은 심판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이 증언할 때 그 심판의 주체는 위로부터 나지 못한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나무 눈에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영적으로 눈이 먼 자입니다. 눈먼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남에 대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생김새를 판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말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주고 가려주고 심판해 줄 수 있냐고요. 이런 의미로 쓰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버가 인용한 마태복음 7장 1절 및 요한복음 7장 24절, 8장 15절, 로마서 2장 1절, 3절 및 14장 10절 등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이것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모로 심판한다, 혹은 육신을 따라 심판한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올바른 심판은 로마서 2장 12절 이 증언하듯 율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심판했잖아요. 따라서 율법이요 말씀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과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심판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성도들이 심판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인가요? 위로부터 난 성도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서 남들을 심판하여 잘잘못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 다른 복음을 심판하며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지는 특별한 권세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난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할 수 있으며 아까 말씀해 읽었듯이 결국 천년 왕국 때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천사들과 다른 피조물들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오늘도 성경 말씀 속에는 전혀 오류나 모순이 없으며 자연인들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혼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류와 모순 없는 절대 진리 성경 말씀만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로 우리를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여러분을 심판해주고 판단해주는 십자가 복음의 질책이 유일하신 심판자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안 끝났죠? 어,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예 제도를 제정하셨고 바로 우리 피조물들, 노예들을 이 장차 주님의 피, 십자가를 통해서 피해 당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피조물로 해서 하나님을 아들로 만드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하며 또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노예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자,